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평화롭게 보내셨나요? 오늘 함께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말 그대로 한 해의 추수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추수를 해서 수확한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 절기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해의 풍년, 흉년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어떤 유통 시장의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풍년일지라도 우리가 뭐 지불하는 먹거리의 금액이 확 줄어들거나 그런 게 체감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한 해의 풍년, 흉년이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소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보니 우리는 매달 받는 월급의 11조 혹은 월정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절기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이 갑자기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정도로 갑자기 매달 월급이 오르거나 매해 내 연봉이 상승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네, 표정들 푸세요. 네. 월급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추수감사절, 우리 매년 맞게 되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함께 오늘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내가 얻는 소득에 대한 어떤 감사함, 기쁨을 드리면 되는 것인지, 매년마다 드리는 교회의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해주셨다,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어떤 다짐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면서 지도자 한 명을 세웠습니다. 모세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건 아니죠.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되죠. 모든 정착이 끝난 후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세대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지금은 2세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조상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모두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질 않아서 사실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그 안에 그 이야기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다, 이집트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여호수아서 24장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세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 선포된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했던 고백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려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2세대의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세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라난 이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알고는 있지만 와닿진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오히려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나를 정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이후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들에게 예배 때 또 축제 때 다시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 본문이 자신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 감사, 그리고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겁니다. 이와 동시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12지파가 이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 때는 모든 신을 배제하고 하나의 신만 섬긴다는 게 통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모든 신을 섬기던 이때에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고백에 참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특수성, 어떤 집단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추후에는 이스라엘이 좀 나중이긴 하지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고백되었대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말씀을 읽었던 거죠. 포로 생활을 할 때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가길 바라며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에 따라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고요. 이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어쩌면 기복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듯이 저에게도 많은 복을 주십니다. 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죄에서 또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 고백도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이 단지 어떤 소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맨날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저랬다가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었지. 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도와주셨지.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을 허락해 주셨지. 라고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우린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지만 나의 친구, 동료, 혹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에게 그 똑같은 고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한 적, 혹은 같이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혹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너도 이런 경험에서 믿어봐 라고 강요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 꼰대입니다. 맞나요? 믿음의 꼰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고백을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자라는 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조금 더 성숙하게 또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중심은 굳게 지키고 발전시키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때에 따라 다른 형태로 합니다. 포로 생활 때가 다르고요. 광야 생활 때가 달랐어요. 애굽, 이집트의 노예살이 할 때가 달랐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했던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이 이야기까지 올 때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실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한 이야기, 말이기도 합니다.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서로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런 고백이 사실은 거의 없었대요.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에 대한 이해는요, 지역 신에 대한 이해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촌에 있을 때는 신촌의 신한테 기도하고 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옆 동네 홍대로 가면 홍대 신에게 기도해야 된대요. 예배드리고. 내가 홍대 가면요, 신촌 신이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 당시 신에 대한 이해였대요.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관이 그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존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고백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탄절 되면 꼭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어졌던 그 고백이 오늘에도 계속 이어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을 돌아보는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고백을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뛰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으며 모두를 지켜 큰 사고 없게 하시고 세상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자세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생생한 평화를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감사의 미소를 통해, 평화의 간결한 말을 통해 인간의 삶에
아직 청결한 진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평화의 투명한 침묵을 통해 우리 영혼에는 신비한 음향이 있음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뜨겁고도 싱그러운 감사가 식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고백과 이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담아드립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직 주님께 봉헌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